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자신만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나 비행기, 배 등을 만들 수 있는 프라모델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레고나 변신 로봇 등이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모든 장난감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가 있어서 그 설명서의 순서대로 만들어야 제작자가 의도하는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다 보면 문서적인 구성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설명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로 두루마리와 나팔과 대접 세 번의 큰 심판 장면이 구조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심판당 7번의 심판이 등장하게 되어서 총 21번의 심판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의 말씀은 나팔 심판 중에 이제 7번째 심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제 7번의 대접 심판으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말씀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참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심판을 이끄시는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의 결론은 무엇이며 누가 심판의 최종 승리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의 궁극적인 비밀이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욕심으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은 세상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힘이 세고 강한 몇몇 나라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인다 하여도 결국 세상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인 것을 심판의 날에 알게 된다, 오늘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로마로부터, 이방 나라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와 같은 세상 나라가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하여도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원적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도래할 것임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나라의 위협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나라보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원적인 것이며 큰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에서의 성공과 세상에서의 부와 세상에서의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세상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나라는 결국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세계의 제국을 이루고 있던 로마도 결국 시간이 지나 망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는 언젠가 그 어떤 세상 나라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시기와 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의 24 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찬란히 빛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세상의 모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화를 내고 교만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고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또한 주님의 종들인 예언자들과 거룩한 백성들, 큰 자이든지 작은 자이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상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오는데 주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교만한 자들,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종들, 거룩한 백성들, 주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준비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의 소망이 있었기에 로마의 앞자리에 있었던 성도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특히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두 증인, 곧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교회와 성도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이 주님과 같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말씀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희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장 앞절에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을 죽였으나 순교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주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부활의 환상을 주님은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들의 압제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활함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통하여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도래할 것임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힘든 현실 속에서도 이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복되게 살 것을 주님은 요한에게 환상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분명합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높임을 받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도 이 복음의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두려움 속에서도, 질병과 여러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의심과 불신앙의 혼란 속에서도 복음의 소망을 굳건히 붙잡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